말씀은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입니다.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제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도피성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도피성이라는 건 도망을 가서 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일 계획이나 의지나 미운 마음을 갖고 원수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가 빠져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아침에 집에 나올 때 도끼가 약간 흔들리는 걸 봤는데 그때 도끼를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 혼자 일을 하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도끼가 빠졌어도 그냥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많은 후회를 하면서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도끼에 맞게 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조심을 하면 조심을 하면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전혀 반대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모르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좀 조심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베세메스를 향하여 벗개를 싣고 올라가는 암소가 있습니다. 이 암소가 새끼를 떼놓았기 때문에 젖이 나고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울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암소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말 이 암소가 새끼가 있는데도 젖이 나는데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바로 올라가는 정말 이 암소의 각오와 의지와 결심과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처럼 만약에 이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야. 우연히 블레셋 땅에 이런 재앙이 생겼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암소가 정말 각오와 의지와 결심이 대단해서 그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블레셋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를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 암소를 붙들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이 암소는 정말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새끼를 향해서 정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진 짐승입니다. 당연히 먹이를 보면 치우치고 또 정말 새끼를 보면 새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암소의 본능이고 그래서 이 암소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암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암소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바로 올라가게 하셨던 겁니다. 암소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암소의 각오나 의지나 결심이나 마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암소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암소를 이끌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정말 이런저런 형편이나 문제로 우리는 치우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베드로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붙들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게 한 겁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각오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사도행전의 귀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각오와 의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와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